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연낸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저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너로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우리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새날을 맞이해 하나님께 먼저 나와 기도 예배 드리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한날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이 함께하는 하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히 섰으니 말씀을 통해 깨닫고 깨달은 바대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아버지 기간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또 우리 한 주간을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은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먼저 1절 그리고 2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기 성령이 밝히 말한다 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옳은 말을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하죠. 뭐라고 합니까? 9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무슨 말을 하느냐 그러면 미혹하는 영, 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영은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고 미혹돼도 안 되고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어도 우리가 진리의 눈이 뜨고 진리를 알게 되면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이 생기면 이거는 이거구나 저거는 저거구나 그리고 물리치면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나의 믿음에 좀 완전하지
온전하지 못한 그런 반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온전하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분별력이 있다면 뭐 미혹이 있고 유혹이 있고 그래도 이거는 아니야 저거는 아니야 물리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혹해가지고 그래 우리가 뭐 귀가 엷은 사람 그러면 요 말 들으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것도 맞는 것 같고 맞기는 뭐가 맞아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뿌리를 두게 되면 미세한 차이예요.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단이 끝단자예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거나 뭐 이런 거는 다 비스무리해요. 근데 끝이 좀 달라요. 그게 이단입니다. 이단의 외형적으로 보면 잘 모르는 사람이 볼 때면 뭐 기성교회나 뭐 이단이나 뭐 그거 아니야. 뭐 똑같이 성경 가지고 똑같이 뭐 말씀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 얘기하고 하는데 뭐 노네나 쟤들이나 뭐 다르냐 그래요. 분별력이 없으면 그래요. 근데 우리는 분별력이 있으면 이거는 거짓 영이야. 이거는 거짓 미혹하는 거야. 이걸 알게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별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어떻게 자꾸만 끄집어 내리려고 해요. 바짓가랑이 붙잡고 우리를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떤 경우 보면 그들에게 배울 점도 없잖아 있겠죠. 열심 같은 거 배울 수 있는 요소도 있겠죠. 다른 어떤 그런데 열심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숫자가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인가 아닌가 이게 기준이에요. 그 기준을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 그러면 귀가 얇게 되면 이 말 맞고 저 말 맞고 그러면 넘어가기 십상이에요.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거기 또 뭐라고 합니까?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라. 아멘. 그러니까 음식 먹는 문제를 사실 초대교회에 이 문제가 있었거든.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까지 붙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들이 적어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런 논의까지 회의까지 나온 그런 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음식이라고 하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객이 바뀌어지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본질이 비본질에 묻혀지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음식물이 본질은 아니잖아요. 근데 본질, 비본질을 자꾸만 드러내고 그걸 강조하다 보면
본질이 묻혀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과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에게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본질이 뭐냐? 본질이 뭐냐?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 보면 형식을 좀 파기하는 그런 분이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적인 요소라든가 엄격한 율법의 틀에 박힌, 그리고 어디 나가서 뭐 들어와서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거, 이게 그 당시에 규범이요, 형식인데 예수님이 그런 걸 파기하고, 아니 손 안 씻고 먹을 수도 있지 뭐 그게 뭐 그래 대단해,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지적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은 그런 거를 가지고 굉장히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문제가 나타날 때 본질이 뭐냐?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다 그러면 형식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그러니까 때로 형식이 필요할 때 있지요. 그렇지만 형식이 본질을 덮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거는요 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경계하는 거 뭡니까? 외식주의자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바리새인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호통을 친 이유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왜 그렇게 선하게 받고 감사하고 받으면 버릴 게 없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율법의 전통이 이러니까 이거는 안 돼, 저거는 안 돼,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좋다고 하면 되지. 성경에 복음서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좋다고 하면 되는데, 아니 예수님이 좋다고 해도 전에 율법은 이러니까 안 돼. 이런 모습이 성경 복음서에는 종종 그런 게 언급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본질을 훼손되지 않는 것, 그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과 예수님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필요하거든. 종교 행위를 잘하면서 예수 정신은 전혀 없는 빵점이라 그러면 그 종교 행위는 사실은 외식이에요. 이거 진짜 복음서에 예수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종교 행위는 참 잘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상은 그들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잖아요.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무덤 속에는, 동굴 속에는 사람의 시신이 썩는 냄새가 풀풀 나는 시신이 있는데, 입구는 돌로 막아놨고 돌로 막아놓은 그 바깥에는 쉽게 말하면 이제 페인트 칠, 요즘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벽에다가 벽화 그린 거 있어요. 벽인데 그림을 아주 잘 그려 놓으면, 그러면 벽화 그림 보면, 잘 그린 거 보면 멋지다 그래요. 속에는 그림 안에 속에는 썩은 냄새가 풀풀 나. 이게 회칠한 무덤. 그러니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거는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사상을 가지고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거 없이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시대는 그게 필요해요.
요즘은 얼마나 달고 달았어. 요즘은 목사를 얘기해도요, 위에서 아래까지 훑어보고 진짜인지 아닌지 이거 봐요. 목사가 목사 보는 것도 그래요. 하도 뭐 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아주 정 떨어진 때가 많아요. 나이가 이렇게 들고 목회 연한이 이렇게 좀 지나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 이렇게 경험하고 하잖아요. 뒤끝이 흐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목사도 그래요. 전도사도 그래요. 사람이 싫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 굳이 하지 않아도, 내가 목사라고 하는 얘기 하지 않아도 풍겨지는 것이 있으면 돼. 그래야지 잔잔한 보궐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 겪잖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어요? 결국 나 때문이잖아요.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잖아요. 내가 죄사함을 얻었어요. 어떤 경우는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가정이나 가족이나 내 공동체에 속해 있는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 돼. 민폐를 끼치는 가장 장본인이야.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빵점이야. 그리고 뭐 예수 믿는다고 말해. 그리고 뭐 기도한다고 말해.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저를 위시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여러분들이 크게 나팔 불 필요도 없어요. 떠들지 않아도 돼. 요란하지 않아도 돼. 소란하지 않아도 돼요. 목소리 크지 않아도 돼. 그냥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삶을 내가 닮아가지고 그대로 판박이 하면 돼. 이게 예수 닮는 거잖아요. 이게 성화의 길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뭐라고 봐요? 저 사람 잘은 모르는데 뭔가는 좀 있네. 뭔가는 좀 있어 보여. 자꾸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하다 보면 아이고 역시나 그래. 역시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 돼. 이 소리 들어야 돼. 근데 우리는 지금 듣는 소리가 뭐예요?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 말은 번드름해. 말은 참 잘해. 말 못하는 사람 못 봤어. 에이 근데 틀렸어. 에이 그런데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이게 오늘 교회 다니는 성도, 전문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현주소. 지금 이러니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인지하는 그게 어디 바닥을 치잖아요. 너무 그게 속상하더라.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다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 이런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이 헛된 건 아닌데 왜 우리가 그런 헛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만든 그렇게 만들까? 그래서
오늘날은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감추는 영성. 저는 초대교회 사막교부 영성을 이렇게 배우면서 하나 그게 얻은 건 이거예요. 드러내지 말자. 표내지 말자. 그 대신 은은하게 잔잔하게 예수 믿는 사람의 덕목은 이런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이런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은 이런 거야. 어떨 적에 보면 같은 목사인데도 왜 저렇게 수준이 저럴까? 자꾸만 내가 복음을 자꾸 얘기해. 내가. 나중에 좀 들어보면 아주 멀리하고 싶더라. 복음서에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하나님 강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제 평소에는 마음이 그런 게 있었어요. 좀 제발 목사도 교회 중직이도 표내지 말고 드러내려고 너무 이렇게 하지도 말고 성경에 그러잖아요. 아니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잖아요. 어떤 경우는 조금 그렇게 해놓으면 그걸 내가 했다. 그거 안 알아주면 그냥 또 토라져가지고 알아주지 않는다. 뭐한다. 성경에 산상복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봐보세요. 예수님의 복음 핵심이 거기 다 있는데 그런 거 없더라고. 그냥 다 모르게 하나님 한 분만 알으면 되지 이거예요. 근데 우리 이게 잘 안 돼. 하나님 한 분은 안 보이잖아요. 사람은 보이잖아요. 그 보이는 사람 앞에서 자꾸 나팔 발랑개비 하려고 하고 안 보이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정반대요. 반대. 성경의 말씀과 복음서의 말씀과 우리 반대로 자꾸 살아가요. 그런데 이런 것을 그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초대 교회사에 보니까 사막에 수도 영성했던 그들이더라. 심지어는요, 황제와 있는 궁궐에 사는 사람이 예수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 자리를 박차고 사막으로 들어가 여생을 그렇게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왜? 진짜를 아니까. 이게 귀하다고 하는 걸 아니까. 어떨 적에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진짜를 알게 되니까 그 전에 좋았던 거, 그 전에 귀했던 거를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배설물이라 그러잖아요. 배설물이 똥이에요. 똥을 모아두고 똥을 귀하다고 간직할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있어요? 바울이 그래서 배설물을 뭐라 그래요? 버렸다 그래요. 버렸다. 근데 우리는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린 것을 우리는 그게 좋아. 그게 귀하다고 해갖고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소중하다고 주워 담으려고 하는 이런 형국이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 너무 성경에 이러보니까 너무 반대로 가는 것. 그러니 예수님이 바울이 우리를 볼 때 어떨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데 이 본질이 훼손되지 않아야 돼. 본질은 다른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 한 분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인정받으면 그러면 오케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신앙 안에 있다고 하며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자, 6절에서 16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인데, 자, 7절에서 10절까지 읽고 기도합시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듣기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그것도 뭐라고 합니까? 특별히 이런 말을 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쓰갈데 없는 것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이게 이렇게 뭐를 해도 이제 생산적이냐 비생산적이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생산적이냐, 또 우리 뭐 이렇게 만나고 대화를 하거나 뭐를 해도 그게 좀 허탄한 신화 또 망령된 쓰갈데 없는 그런 이야기이냐.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잔잔하게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할 때 그 대화하는 것이 주고받고 하는 대화가 뭔가 내 마음을 터치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이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톡 치는 때가 있거든. 그 톡 치게 되면 그게 마음에 그냥 찡 하고 마치 한의원에 가서 이렇게 주사 침 맞을 때 이래 보면 뭐 쿡 찌르잖아요. 그럼 찌릿하잖아요. 그거 좀 찌릿하게 되는 그런 요소가 있을 때 있거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꼬리 잡지 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이 어떤 말이냐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그러잖아요. 너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잘 교육을 시키고 양육시켜라. 성도들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버리고 말장난만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게 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그래서 육체의 연습,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경건의 훈련. 이 언어도요, 말도 경건의 훈련 중에 들어가요. 그 말이 가시가 돋친 말이 있고요. 그리고 말이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는 말도 있어요. 어떤 말을 하느냐 따라 가지고 말 듣는 사람이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뭐냐?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라 그래요.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현치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있어요. 바다에 배가 뜨잖아요. 배가 움직이는데 근데 바다에 배가 움직이고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바닥에 있는 무게하고 위에 있는 수면 위에 있는 무게가 수면 위에 있는 무게가 더 무거워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집니다. 그래서 바닥에 무게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 그것이 뭐냐? 이게 바닥짐이라 그래요. 바닥짐. 무게 있는 것이 배 아래 묵직해. 만약에 이게 뭐 아주 넓이가 뭐 굉장히 넓어지고 모르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바닥짐이 없으면은 이게 바다에 파도에 흔들리게 되면 넘어집니다. 바닥짐이라고 하는데 우리 신앙의 믿음의 영혼의 바닥짐이 없으면은요 넘어져요. 뭐에 넘어집니까? 유혹에 넘어지고요, 감정에 넘어지고요, 이런저런 미혹하는 것에 넘어집니다. 그런데 바닥짐이 든든하고 강하면 그거는 뭐예요?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소망의 밧줄을 꽉 묶어두고 그러면 흔들릴 수 없어요. 넘어지지를 않아요. 뭐 흔들리긴 하겠지만 흔들려도 오뚜기처럼 일어서면 되잖아요. 넘어지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런 신앙, 그런 믿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꾸준하게 잘하는, 그래서 육체의 연습,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는, 어디 내놔도 누가 보더라도 KS, 이게 뭔 표시인지 알죠? KS는 한국에서 인정하는 합격했다라고 하는 표시잖아요. 하나님이 또 누가 어디에 내놔도 인정해 줄 수 있는 신앙 믿음의 KS 마크표 찍혀 있는 것처럼 그런 목사도 되고 사모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집사님도 되고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천번제 이성우 김민영 권사님, 이지연, 이지혜, 이신우, 소혜지, 황중석, 황연우, 이태희, 일천번제 정민경 집사님 2번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난주간 보내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예수님 왜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지를 한번 나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크게 외치지 않아도 소리치지 않아도 아버지 드러내지 않아도 잔잔하게 예수님의 마음, 정신, 생각, 마음, 사상 가지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영광 돌리는 삶이 진짜 되는 줄 압니다.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주변에 나를 통해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하나 생겨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통해 은혜 받고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 차운행 40분에 하고 우리 본사님 마무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